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와 같다. 예. 오늘은요, 갈릴리 바다라 하기도 하고 호수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갈릴리 바다의 연관성, 베드로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호칭을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게네사렛 이건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오는데 게네사렛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긴네렛 바다라 그래요. 긴네렛 바다 이건 한번 찾아보지요. 민수기 34장 11절 민수기 34장 11절 그 경계가 끝가면서 아인 동쪽에 리블라로 내려가고 또 계속 내려가서 긴네렛 바다의 동쪽 해안에 맞닿을 것이며. 예, 여기 긴네렛 바다 그러잖아요.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또 그 다음에 긴네롯 이렇게 부르는 데가 있어요. 이건 여호수아 12장 3절 아라바에서 긴네롯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동쪽과 아라바 바다 곧 사해 동쪽 베는시못 길목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예, 여기 긴네롯 그러죠. 긴네롯 이게 다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호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 가지고 도시가 있는데 이거 칠판에 좀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 칠판이 좀 보이나 모르겠네요. 칠판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중해 이렇게 써 있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이제 강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 헤르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게 바다 수면보다 약 한 200m 이상 내려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해는 또 뭐 한 300-400m 더 쭉 내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의 주위에 마을, 성읍이라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활동한 데가 이제 가버나움. 가버나움 저 북쪽. 북쪽 가버나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벳세다. 그거는 이제 한시 방향. 호수를 끼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벳세다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장 44절 또 12장 2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마태복음 4장 13절 마가복음 1장 21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1시 방향으로 막달라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막달라는 마태복음 27장 56절. 그 다음에 이제 이 8시 방향, 디베라. 오늘 여기는 이제 디베라 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놓고, 북쪽에 있으면 가버나움, 이제 그 성읍이 거기 있는 호수를 놓고 거기 마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쪽에서 이렇게 1시 방향이냐, 그럼 벳세다. 11시 방향이냐, 그럼 막달라.
한 10시 방향 되겠네, 10시 방향. 그 다음에 8시 방향 하면은 디베라,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데, 그, 베드로하고 이 갈릴리 바다, 아주 인연이 많아요. 첫째는 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사람 낚는 어부를 5장 10절. 또 세베다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시니.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주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 저에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아가지고 아주 놀랐는데, 그 고기 잡은 것만 아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게 이제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으신 거죠. 아마 베드로가 상당한 은혜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또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는 역사를 봅니다. 누가복음 8장 다 읽을 수 없고 2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므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셔도 그것들이 복종하는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바다 건너편 건너가자 그러는데 항해하고 가는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하고 주무셔요. 주무시는데 가다가 폭풍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이게 폭풍이 일어나는 게 이제 낮에 햇빛이 이렇게 쬐면은 바다 그 수면 위가 진공 상태가 된대요. 증발해가지고 진공 상태. 그러다가 밤에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갑자기 그 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분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바람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냥 편안하게 주무셔요. 풍랑이 일어나도.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주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아마
베드로에게 상당한 참 은혜를 받고 인상적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 파도가 치고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편안하게 배에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 야, 이거 예수님이나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면 우리도 그런 은혜가 오면 편안한 마음이 이렇게 온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람과 풍랑을 장장케 하는 우리 예수님. 지금도 여러 가지 풍랑, 바람,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격동을 받고 또 두려워하고 또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하고 그러지 말고 풍랑이 일어나도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좀 우리나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진 모르겠지만 요번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백성들이 선택을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이 교육이나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아져요. 또 특히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거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가 붉은 짐승을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 세상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시대나 변천이에요, 변천. 그런데 이 변천하면서 거기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과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 이겨놨다는 거예요. 이겨놨는데 함께하는 사람도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그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부르심을 입고 이건 피동되는 생활. 그 다음에 빼내심을 입고 이건 구별된 생활.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이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신실해야 됩니다. 진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 이렇게 현상도 일어나지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신앙 문제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 진실한 말씀에 의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냐, 아니면 신비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냐, 아니면 신신학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냐, 여기에 따라 이 세상 나라가 풍랑이 일어나요. 신비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은 뭐 자꾸 뭐 들었다 봤다, 그 하나님 말씀에다가 감정을 넣어가지고 이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자기 주관적이고 즉흥적이고. 그 다음에 신신학 이거는 하나님 성경에다가 자꾸 사람의 이성을 갖다 집어넣어요. 이성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성경을 하나 이야기책으로 알고 거기다 이렇게 인간의 인문학을 자꾸 갖다 이렇게 더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신비주의로 나가는 사람하고 신신학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주 이 극단으로 갈라집니다. 극단으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극단으로 이렇게 갈라질 때에 여러 가지 이 풍파가 일어난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로로 가야 돼. 정로,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바른 걸 따라서 각자 진실해야 돼. 진실.
근데 이거 뭐 막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재판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당선되는 걸 보니까 이건 앞으로 참 많은 어려움에 가게 생겼다. 어려운 쪽으로 가게 생겼다. 이런 게 좀 이제 와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실해야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잠재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예수님이 잠잠케 하는데 우리는 진실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제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보고 뭐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이 베드로하고 이 갈릴리 바다는 뭐냐면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물 위로 걸어오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뭐 밤새도록 아주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쩔쩔맸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유령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유령이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유령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저것은 유령이다 하며 겁에 질려 소리치므로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명령하소서 하니. 예.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러 오는 분이 유령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도 베드로는 아주 그냥 주님이시다. 그래서 하고서는 그 즉시 내려가서 막 주님께 가요. 이거 보면 아주 베드로가 성격이 아주 그냥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텐데 가다가 풍랑을 보니까 그냥 물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세상 풍파를 다 발로 딛고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바라보고 세상 물결 바라보고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이것도 베드로에게 아주 상당한 아주 은혜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디베라에서 이거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냥 사람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죠. 이유가 있죠. 핍박이 심했으니까. 그때 당시 아주 핍박이 심해가지고 아주 믿는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마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래서 그 20장에서는 아마 예루살렘이 있다가 또 북쪽으로 한참 이제 올라가가지고 디베라 거기 갈릴리 바다 디베라 이렇게 그쪽으로 갔다고 봐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자고. 근데 고기도 못 잡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거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사람은 자기가 사명, 그렇죠. 고기 잡아가면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게 아주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고기 잡으면서도 자기 사명을 감당했어야 돼요. 근데 사명,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신앙 고백을 다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특별히 불러다가 네가 깨달은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반석이라 그러죠. 반석. 그래서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 하는 건 반석. 그러니까 아주 그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실패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걸 알지 못해요. 그때 마침 사도 요한이가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우통 벗고 있다가 그냥 옷을 입고 막 몸을 추스려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따라가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가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게 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면 용기가 생기고 또 바닷가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숯불에다가 생선하고 빵을 구워 놓고 먹을 걸 주시고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져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그물 던질 때 투망식으로 이렇게, 투망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어깨다 그물을 메고 쉽게 얹어가지고 그렇게 잡았겠느냐, 아니면은 배에 이렇게 그물을 쫙 해놓고 고기를 저인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저인망. 고기를 쫙 이렇게 해갖고 잡았겠느냐. 그건 모르죠, 잘. 하여튼간. 그런데 153마리나 잡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그물이 안 터져 나간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건 실패가 없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 사명 감당하려면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은혜를 줬습니다. 예, 성경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성경 여기까지 하고 문답.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나타나셨는가?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 성찬 예식할 때죠, 그때가. 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해줘요. 내가 부활해가지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갈릴리로 간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잘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갈릴리. 그렇죠. 이제 부활해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모르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항상 기쁘죠. 항상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아주 말씀이 깨달아지고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용기 백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심부름 잘 할 수 있는. 근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잘 모르는가? 그래갖고 이제 나 틀렸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왜 그러냐? 왜 그래? 눈이 가려서 그래요. 눈이 가려서. 눈이 가리면 그렇게 돼요. 눈이 가려가지고. 이게 눈 가리는 거 이거 참 사람 억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이게 슬그머니 보면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졸음 오는 것도요,
그냥 슬그머니 앉아있으면 눈이 싹 감겨가지고 졸음이 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 말씀하시는데, 신앙이 어느 때는 아주 막 기쁘고 성경도 보고 싶고 기도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어느 때는 아주 그냥 냉랭하고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좀 그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눈이 가리우고 잠이 들 때 깨어나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신방도 하고, 그 신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방에서 이렇게 깜깜하고 눈이 그냥 사르르 감기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는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더니 고기가 없어요. 또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가? 오늘날도 우리가 좀 눈이 가리고 또 좀 심령이 답답하고 또 인간 생각으로 나가고, 이제는 뭐 재미도 없다 하고 그저 세상 일하러 가자. 직장 나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직장 나가면서도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장 나가면서도요. 그러니까 이제 참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부지런하시죠. 부지런한 거예요, 다들 보면.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춰가지고 또 건강 상태를 잘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기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21장에 보면 기쁨이 양약이라 그래요. 기쁨이 양약. 뭐든지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몰라요. 나타나고 뭐라고 그러느냐? 얘들아 그랬다는 거예요. 얘들아. 아주 사랑스러운 말씀을 한 거죠. 아주 참 애정이, 그 사랑이 묻어있는 그 말로,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물고기 못 잡았지? 잘 안 되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 그러니까 그 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여기는 오른쪽에 내려라. 이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건 상황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는 거는 베드로의 그 인간 생각을 다 이렇게 버리게 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있죠. 근데 이 오른쪽에다가 내리라는 거는 빨리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라는 거는 좋은 쪽, 행복한 쪽, 뭐 그런 의미도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4,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 다 못 쓰면 한 2개만 쓰세요. 2개만. 욕이요? 용기. 맞습니다. 용기.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을 줘요, 항상.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용기가 일어나요. 용기. 또 먹을 것도 준비해줘요.
얼마나 이게 사랑이 많으셔요. 자상하시고 배려가 많으시고.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나지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고 늘 함께 해주시고, 내 생각으로 가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고 주님이 좀 침묵하실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답답하고 참 힘들고 지치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한 면이 많아가지고 그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요, 아마 우울증 걸릴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많이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함께 가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빛 가운데 걸어가면 태산을 걸어가도 헝곡을 가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렇게 빛 가운데로 가면 용기가 나죠. 용기 백배하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가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가니까 그냥 컬컬하고 답답하고 허무하고, 내가 이때까지 무슨 일 한 거예요? 베드로 그 부인이 볼 때 참 황당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 부인. 아마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할 때 집에 와가지고 나가 이제 예수 따라간다 할 때 아마 상당히 그냥 당황했다고 봐야 돼요. 부인이. 근데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마 그 장모가 10병 났죠, 10병. 그 예수님이 가서 그 친히 가가지고 고쳐주죠. 그런 가운데 아마 그때 아마 부인이 아마 상당히 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참, 그래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베드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다가도 또 금방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또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물 위로 걸어가요. 그러다가 또 물결 파동,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보고, 바다 물결 보고 그거 보고 꼬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 올려가지고 또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 부인이 우리 남편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면 한 자리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많이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러고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그래서 자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고.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도 안 버리고 찾아오셔서 먹을 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한 일은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일을 만나도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아멘, 그러시네요. 아멘. 느껴야 돼, 느껴. 그리고 뭐 보고, 뭐 대화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교통을 합니다. 오늘 그 중국 일꾼들에게 삼위일체를 좀 말해줬어요.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 분은 항상 함께 하시고 동동하시고 하나같이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 예. 그 삼위일체를 중국 지도자들에게 제가 여러 번 가르쳐 줬어요. 여러 번. 하얼빈에서 또 좀 여러 번 했는데, 그 우리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볼 때 이제 깨닫는 수준이, 깨닫는 게 이제 점점 이렇게 밝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번 가르쳐도 그때 당시에는 자기 생각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양태론 많이 이제 들었다고 그래요. 양태론. 양태론은 뭐냐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 가서는 사장, 교회 가서는 장로. 그렇게 이제 삼위일체다 이렇게. 그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양태론은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역사했고,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좀 있어요. 근데 구약에도 잠언 8장 22절에, 특히 그 잠언 8장 22절에 쭉 내려와서 그 30절, 31절에 보면은 나는 그와 함께 창조할 때 같이 있었다. 나는이가 예수님이에요. 그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할 때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2편 7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도 아버지 아들 사이는 뭐예요? 닮잖아요. 이 씨가 들어가서 레헴 그럽니다. 레헴, 자비, 국률.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육신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 말씀. 그래서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주었던 영이 그 위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날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이제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걸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위로도 많이 받고요.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 위로자다. 그 다음에 변호자다. 내가 뭘 잘못할 때 자꾸 기도하면, 나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느끼고 사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보고 듣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보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이다. 그런 게 아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뭐 다 아멘 하셨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